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38장 우리 14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시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이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로 죽음의 구덩이에서 극적으로 구출되는 예레미야를 만났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 왕의 가장 큰 특징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도 했고 또 광기 어린 목소리로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는 고위 관리들에게 나는 힘이 없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고 또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 구스 출신의 내시 에벤멜렉의 말에 군사까지 내주면서 예레미야를 살리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 모든 상황의 판단 기준은 그때그때마다 자기 이익에 유리한 쪽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시 그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시위대 뜰에 머물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는 만남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언하기를 좀 이렇게 꺼려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맹세에 대하여 비밀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는 평상시 그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고 또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백성들과 고관들을 생각하니 외부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껄끄럽고 그는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스러운 맹세 앞에 예레미야는 여전히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지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메시지에 대한 시드기야의 대답은 우리의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한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까 두려워서 항복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왕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침착하게 우리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여 그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20절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이러한 설득에도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는 그저 대세를 따라가는 아주 유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또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할 용기나 결단도 존재하지 않은 무책임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는 계속되는 거절로 인해서 상실되었고 이제 멸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살 좀 빠져 보이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 그대로인데 혹은 당신은 뱃살이 문제가 아니야. 얼굴이 문제지. 뭐 이런 대답을 하면 그날부터 그 남편은 행복 끝, 고생 시작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어쩐지 아주 날씬해 보이는데 혹은 당신은 살을 더 안 빼도 돼. 지금도 너무너무 예뻐. 뭐 이렇게 아내가 정해놓은 답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리고 시드기야를 포함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답정너의 태도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질문은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듣고 싶은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답정너와 같은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려고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나의 대답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는 그것을 확인받으려고만 합니다. 더 솔직하게는 하나님께 확인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가 정해놓은 답에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들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도 그 머뭇머뭇거리면서 다 놓쳐버립니다.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지만 듣지 못하자 그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답을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